구세주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랑은 또 조금 모습이 다른 구세주를 기다리더라고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요, 일주일에 몇 명한테만 은혜의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분은 육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매주 모습이 바뀌어요. 특이하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분의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로또라고 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저녁 때마다 모여서 그 6개의 숫자를 맞추려고 막 수첩에다가 뭘 막 적어와갖고 그거를 몇 개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권을 사고 그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되게 클 것 같아요.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 한 방이라는 게 벼락을 연속으로 맞는 그런 확률이라면서요. 제가 볼 때는 참 안쓰러운 몸짓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절박한 심정도 그 무게감은 같다고 할지라도 대상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헛된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질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감정의 소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 뭐 제일 많이 기다리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리는 것, 우리 동안교회의 건강한 회복, 또 행복한, 예수로 행복한 그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실 목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다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개인이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대상이나 성취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그러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목소리가 막 이렇잖아요. 저희 꼬맹이 애기들이랑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요. 아이들이 1월달하고 12월달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아이가 잘 예쁘게 성장하는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1월달하고 12월달에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손으로 안아주고 모자라니까 두 손으로도 안아주고 또 온 아이들을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안아주면 좋은데 저는 한 명이고 아이들은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은 또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시작도 기다림이고 또 제가 주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것 역시 기다림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이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낸다고 해도 아마 이견이 없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다 기다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간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기다리고 처음 우리가 모태의 자리를 잡았던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모태의 자리를 잡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네 아기 언제 갔니? 이런 말들 막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아들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또 요즘 분들은 딸을 그렇게 또 많이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기 입장에서는 산딸이 다 되어갖고 빨리 바깥으로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달이 되면은 벌써 엄마 배를 막 발을 뻥뻥 차죠. 나가고 싶다고. 근데 막상 딱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걸 기리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100일을 기다렸다가 기념을 합니다. 그죠? 아이들 또 100일 떡도 만들고 상도 차려주고요.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나면 건강하게 잘 커서 참 기특하다 해서 첫 돌을 거하게 해줍니다. 첫 돌 때 또 돌잡이를 하잖아요. 아이가 뭘 집을지를 엄마 아빠 참석한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면 또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100일이나 첫 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습니다. 날짜를 세는 건 거니까요. 근데 개인차가 있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몸을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순간들은 아이마다 천차만별이죠. 엄마, 아빠 말하거나 이제 할머니라고 잘 못하죠. 할미 하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정말 늦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단어가 어려워서 할아버지도 좀 억울하죠. 그래서 안녕. 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는 그것마저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너무 많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하고 합니다. 또 아이가 첫 이유식을 하는 날, 또 기저귀를 떼는 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다 기다리는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들이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그 순간을 평생 동안 기억하려고 막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뭐 동영상도 찍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점점점 우리 연서같이 자라갖고, 이제 막 걸어 다닐 나이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더 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제 뭘 기다리나요?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 어떤 분일까? 우리 아이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짝꿍, 첫 번째 친구가 누가 될까? 그거를 또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많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또 아이가 학교를 가면 발표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학예회든 또 어린이집 발표회든 또 그 모습을 또 많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간의 긴 시간을 잘 버티고 나면 아주 중요한 관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뭐죠?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수능 시험을 치거나 요즘 아이들은 이제 수시를 면접을 보고 또 지원을 해놓고 나서는 아주 이제 살 떨리는 기다림의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합격자 발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앞에 큰 방이 붙으면 거기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하며 기다렸잖아요. 요즘엔 제 때는요 전화였어요. 전화로 걸어가고 합격자 발표 듣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들 들어가서 합격자 조회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떨리고 기다리겠습니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아마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엄청 많이 기다릴 겁니다. 다행히 무사히 대학교에 이제 잘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모든 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을 해야 하고요.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라는 걸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학 시험 저리 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또 숱한 기다림의 시간들, 또 낙방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죠. 2년 이상의 시간들을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대학교도 잘 마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없나요? 아니요. 이제 그때 되면 내 짝을 기다립니다. 평생 동안 나랑 이제 호흡을 맞춰서 반려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게 되죠. 요즘은 물론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비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혼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해갖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결혼 안 할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비혼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비혼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자이든 타이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맡길 상대방을 찾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다이어트 하면서 살도 빼고 신혼집 살림도 막 챙겨보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딴딴따단 뭐월 뭐일 그래서 참 예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주례사 선생님 앞에서 100년 가약의 약속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딱 끝이 나요. 공주님과 왕자님이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죠. 근데 동화 속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결혼식장에서 딴딴딴 외직마치 행복하게 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시 거기서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번은 내가 아기인 입장에서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똑같은 기다림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부모의 삶도 숱한 기다림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삶과 부모의 삶이 결국 그 끝에 부분은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결국 그 기다림의 마지막 과정은 하나의 도착점에 딱 귀결이 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날,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흔히 하는 얘기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섭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의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야만 하고 또 잘 기다려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숱한 기다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또 가장 존엄한 기다림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원한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보고 돌아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기다림의 과정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언제나 역사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말 그대로 푸른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줄여보라 라고 하면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택했던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시작과 끝이다. 저는 이 성경책이 딱 펼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나고 아멘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창조전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기다림의 비밀과 기다림의 은혜를 심어두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하시는 순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 반복이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직접 손길과 숨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해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어서 하와를 또 기다린 것이죠.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가 바로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 기다림의 역사를 다 아시지만 제가 쭉쭉쭉 빠르게 열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요. 그 방주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했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빠진 걸 알았을 때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 나올 거야. 근데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 약속의 아들을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그 아들, 귀한 아들 이삭.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며 바쳤었고요. 또 그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아버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종을 통해 짝지어주신 자신의 배필 리브가를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같은 경우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간을 일하며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현서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때를 또한 기다렸습니다. 바깥으로 누명을 풀고 벗어날 날들을 기다렸고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기다려오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육지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예루살렘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딱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불같은 말씀을 내놓으셨던 게 아니고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서 기다림의 과정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하셨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때를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온갖 고초를 다 몸소 받으시고 심지어 숨이 끊기고 차갑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흘 밤낮을 또 지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초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도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마침내 받았고요. 그 성령을 통해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의 전달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온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복음을 후손에게 전하고 한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겁니다. 저기 양화진에 가면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죠. 이 땅은 우리는 그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실상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선교사들을 통해 일으켜주시는 그 손길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동안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이 복음 역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에 저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가 저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엄마가 교회에 가셨겠지. 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엄마 어디에요? 몇 시에 오세요? 물어볼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 그냥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만 쳐다보면서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저 멀리 버스가 보이면 저건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요즘은 다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몇 분 뒤에, 몇 정거장 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딱 꺼내서 내가 탈 차가 언제 오는지 알고 따뜻한 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돼서 쏙 나가서 차를 타고 갑니다. 지혜로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는 디지털 도어록이 없던 시절에 열쇠를 가진 식구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모습, 또 버스를 기다리고 또 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기다림에 대한 영성은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이성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이름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모티브를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새로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강대국의 힘,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빌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데 힘과 정성을 다하라. 그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동안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가장 간절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는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쯤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펑펑 좀 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조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요,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다림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다림의 때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래서 조급함과 끝으로 가면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절망한 사람들의 기도는 변질이 됩니다. 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답답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나의 뜻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자꾸 사람의 겉모습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기보다는 거기를 더 아프게 하기에 마련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고통의 세월 속에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원치 않는 기다림의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영성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대림절 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초가 하나, 보라색 초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보니까 저 뒤에서 우리 백전 조사님하고 우리 신정현 조사님이 촛불이 안 켜졌어요 라고 다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촛불이 여기 밑에 있어요. 제가 켜놨어요.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초가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희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소용되는 것이 바로 이 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다시금 들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실 그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태워가면서 교회의 한 구석을 밝히 비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